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저희 교회를 설립하신 박윤식 원로 목사님께서 설교집 2권을 발간하셨는데 그 제목이 절대감사죠. 마음을 비운 절대감사. 우리가 마음을 비우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절대감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번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 그 설교집을 아주 자세히 여러 번 읽어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모두 예수님의 감사를 보아라 하는 제목의 설교가 있는데 그 설교를 제가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할 때도 원로 목사님의 말씀을 제가 통해서 많은 은혜 받고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상대적인 감사를 많이 하죠. 자, 예를 들어서 사업이 잘 돼서 돈이 많이 들어오면 감사하고, 또 병이 나으면 감사하고, 또 대학 시험 잘 보고 대학에 합격하고 취직이 잘 되면 감사하고, 뭔가 조건이 있는 감사입니다. 그것이 상대적인 감사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절대적인 감사입니다. 절대적인 감사는 환경을 초월해서 감사하는 거죠. 시험에 떨어져도 감사하고, 취업 시험에 떨어져도 감사하고, 사업이 부도가 나도 감사하고, 몸에 병이 생겨서 병원에 입원해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분이 절대적인 감사를 드리는 분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그 범사라는 것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라는 거죠.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 기도에 응답이 없습니까? 그것은 기도에 감사가 빠져 있기 때문이죠.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보니까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감사가 넘치는 기도를 할 때 깨어 있는 기도가 되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맨날 입에서는 짜증 부리고 신경질 내고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차면서 아무리 열심히 기도한들 그 기도는 감사가 빠져 있기 때문에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구주로 받았으니 감사가 넘치게 하라. 골로새서 2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감사가 넘치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감사가 넘치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아버지께 응답을 받고 항상 기적을 체험하는 삶을 사셨던 거죠. 저는 오늘 예수님의 일생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어떤 감사를 드렸는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감사는 실패 속에서 드리는 감사였습니다. 예수님의 감사는 실패 속에서 드리는 감사였습니다. 우리는 성공할 때 감사하죠. 합격할 때 감사하고 잘 일이 되었을 때 감사합니다. 그런데 시험에 떨어지고 실패했는데 그 실패한 순간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실패라는 환경 속에서도 절대 감사를 잃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25절에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시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때에 예수님이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마태복음 11장 20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께서 고라신이라는 지역과 벳세다라는 지역에서, 고라신과 벳세다에서 큰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권능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돌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라신과 벳세다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는커녕,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한테 달라들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 예수님의 선교 사역이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1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무 안타까우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라시나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차라리 내가 시드와 두루에게 행하였더라면 그 사람들은 벌써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리라. 그런데 너희들은 더 큰 권능을 받아놓고도 왜 회개하지 않느냐 탄식하셨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제자들 몇 명 있었습니다. 배우지 못한 제자, 신학 공부도 제대로 하지 못한 제자들, 가난하고 못 배우고 아무것도 없는 제자들, 어부에 불과한 제자들 몇 명 있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그래도 예수님 믿고 옆에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시여, 저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속 섭리를 숨기시고 이 어린아이들 같은 제자들에게 나타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실패 속에서도 예수님은 진심으로 감사를 올렸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감사가 끊어지지 않을 때 바로 그분이 아버지 뜻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감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옳다라고 인정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25절에 하반절 말씀 보니까 천지의 주제신 아버지시여, 이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고백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11장 26절 다음 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옳소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하심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이 몇 명 안 되는 제자들만 받아들이고 다 거부해도 그것이 옳소이다, 아버지 뜻이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옳소이다를 Yes, Father, Yes, Father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맞습니다, 아버지가 옳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고백한 거죠. 그래서 오늘 설사 인생에 실패를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신비한 구속 경륜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실패 속에서도 옳소이다, 이렇게 하심이 아버지 뜻이니이다, 이렇게 아멘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래도 네가 내 섭리 앞에 순종하는구나, 이제 좀만 참아라, 분명히 내가 이렇게 한 이유를 네가 깨닫게 될 것이다, 이러면서 집안의
어둠을 서서히 거치게 하시고 집안의 장애물을 서서히 제거시켜 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여러분 눈앞에 선명하게 보이도록 펼쳐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실패 속에서도 감사드리고 실패 속에서도 아버지는 옳소이다 인정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실패 속에서 감사를 드림으로 이제 그 실패는 사라지고 놀라운 성공과 형통과 행복의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감사는 어떤 감사입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의 감사는 극한 가난 속에서 드리는 감사였습니다. 극한 가난 속에서 드리는 감사였습니다. 벳세다 들판에 남자만 5,000명, 수만 명의 굶주린 군상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다 가난해서 먹을 게 없었어요. 안드레가 한 아이한테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지 않습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예요. 우리 같으면 아니 이거 가지고 누구 입에 풀칠하냐고 이러면서 짜증내고 남을 원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에 아버지여 그러면서 오병이어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축사했어요. 요한복음 6장 11절 말씀 보세요. 축사, 헬라어로 유카리스테오죠. 이 유카리스테오는 감사를 드리다, 감사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심으로 감사했더니 나눠주면 또 생기고 나눠주면 또 생기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10개 먹고 싶은 사람은 10개 먹고 5개 먹고 싶은 사람은 5개 먹고 20개 먹고 싶은 사람은 20개 먹고 다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게도냐 교회를 보세요. 이 마게도냐 교회는 아주 가난한, 정말 극도로 가난한 성도들만 모여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 보면 부자들, 부자 교회보다도 더 많은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야 너희들 극한 가난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풍성한 연보, 풍성한 헌금을 바치겠다라고 고린도후서 8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부터 보세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너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헌금을 바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헌금 바치면 내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간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그건 잘못된 겁니다. 헌금은요,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을 내가 받는 거예요. 헌금을 내는 순간에 그 헌금이 복으로, 큰 복으로 바뀌어가지고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5절에 연보 헌금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단어가 헬라어로 율로기아인데 이 율로기아는 축복이라는 뜻입니다. 축복. 그러니까 헌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헌금을 내는 순간에 내가 큰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체험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더 큰 헌금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라기 3장 10절 말씀 보세요.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의 곳간에 양식이 있게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복을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쏟아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11조를 바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바치지 않습니다. 바치는 게 아니죠. 내가 하나님께 받은 거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아니 10개 다 하나님 건데 9개는 네 맘대로 쓰고 하나만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데 왜 그거 하나를 못 드립니까? 맨날 그 모양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한번 시험해 보래요. 네가 11조 바치기 전과 바친 후에 네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라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복을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쏟아부어 준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11조 드리지 못한 거 철저하게 회개하세요. 그리고 내가 오늘 또 믿음으로 추수감사 예물을 준비하지 못했다면 다음 주라도 반드시 내세요. 제가 여러분들 호주머니에서 돈 뺏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헌금을 드리는 순간에 그보다도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쏟아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이 이 땅에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전도서 5장 19절 보세요. 또 전도서 6장 2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부귀와 재물을 주신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걸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야, 돈이 날개 달렸어. 이놈의 돈이 왜 이렇게 잘 날아가냐? 잠언 23장 5절 보니까요, 잠언 23장 5절에 이 독수리 날개처럼 돈이 날개가 달려가지고 다 날아간대요. 그러나 정말 먼저 하나님을 붙잡으면은요, 하나님께서 돈의 날개를 다 끊어버려요. 그래가지고 돈이 날아가지 못하도록 딱 집안의 금고 속에 가만히 앉아있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 잠언 8장 18절부터 21절 보세요. 거기 보면 잠언 8장 18절부터 21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장구한 재물을 주신대요. 장구한 재물. 장구한 재물은 날아가지 않고 영원히 머물러 있는 재물을 가리켜요. 돈이 집안에 들어오는데 하나님이 돈의 날개를 딱 끊어가지고 집안에 계속 남아있게 해주니 그분이 부자가 안 되겠습니까? 바라옵기는 우리 평강의 모든 성도님들이 철저한 감사, 철저한 11조로 장구한 재물이 여러분 곳간에 풍성하게 쌓여서 앞으로 영육간에 누리면서 복을 누리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서 6장 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부요와 재물을 주시는데 그 복을 받아가지고 누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다 가져간대요. 그래서 오늘 또 장구한 재물을 주시고 복을 누리는 축복을 주셔서 여러분은 이 복을 뺏기지 않고 여러분 가정 곳간에 가득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예수님이 최고의 부자신데 가난하게 되셨대요. 그것은 우리를 부자 만들려고 가난하게 되셨다고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잘 믿으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육간의 큰 부자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큰 세 번째, 예수님의 감사는
불가능 앞에서 드리는 감사였습니다. 불가능 앞에서 드리는 감사였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됐습니다. 썩은 냄새가 진동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셨더니 마르다가 주여 죽은 지 나흘 되었음에 썩은 냄새가 진동하나이다 이러고 불신의 말을 합니다. 예수님 소용없어요. 예수님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불신의 말을 한 거죠. 그때 요한복음 11장 4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왜 믿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도 믿는 자가 돼야 돼요. 믿는 자. 진짜 믿으면 소원대로 됩니다. 수로보닉의 여인의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다 죽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너 같은 세상 말로 말해서 그런 여자한테는 내가 은혜 베풀 수 없다. 그때 이 어머니가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나 개라도 좋으니까 부스러기 좀 달라고. 야, 예수님 놀래버렸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그 딸이 나으니라. 믿음만 크면은요 소원대로 되는 거예요.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믿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11장 41절에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니 지금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돼서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데 아무 변화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감사드렸어요.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나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셨더니 죽은 나사로가 피가 다 썩은 피가 살아나고 신경세포 뼈마디마디 이 힘줄 신경이 다 살아나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걸어 나왔습니다. 이렇게 감사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고 불신앙을 신앙으로 만들고 안 되는 일을 되는 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믿고 감사하세요. 안 된다 그러지 말고 진짜 믿고 먼저 감사를 드려보세요. 분명히 여러분 가정에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없어도 감사, 실패해도 감사, 안 돼도 감사, 없어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를 드려보세요. 반드시 여러분 가정에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렙다 가보세요. 우리보다 그분이 성경 공부 많이 했습니까? 그분이 우리보다 구속서 말씀 많이 배웠습니까? 그분이 우리보다 더 훨씬 더 가난하지 않습니까? 훨씬 더 우리보다 못 배웠어요. 그러나 그 순수한 믿음, 순진한 믿음,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믿음을 가질 때 다 기근 들어가지고 나가 자빠질 때 그 집 많은 양식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오늘 또 먼저 감사로 여러분 가정에도 어떤 환난과 핍박이 닥친다 할지라도 양식이 끊어지지 않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과 제자들의 배신을 앞두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지금 예수님 눈에는 제자들이 배신할 것이 다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온몸에 채찍에 맞으시고 머리에 가시멜관을 쓰시고 양손 양발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고통의 모습이 다 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보세요. 떡을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살해하시고 그 살해하셨다는 말이 감사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19절 유카리스테오, 감사했다 이 말씀이죠. 누가복음 22장 17절에도 역시 유카리스테오, 살해하시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아니 지금 제자들이 다 자신을 배신하고 도망가는 게 보이는데, 아니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비참하게 죽는 게 보이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병원에 수술하러 들어가면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움이 밀려오고 쿵쾅쿵쾅, 이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이렇게 조그만한 병 때문에 수술 앞두고도 불안한데, 예수님이 자신이 십자가에 죽는 걸 다 보시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민망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감사는요, 사망을 이기는 열쇠예요. 감사는 죽음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감사가 있으면 어떤 죽음의 위기 가운데 빠졌다 할지라도 벌떡 일어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맨날 입에서 이 썩을 놈의 세상, 그렇게 세상을 원망하고 불평해봤자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세세무궁토록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서 진심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분열과 시기와 다툼과 미움과 분쟁 속에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용서와 화목과 화해와 희생 속에 하나님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진정한 감사는 결코 패배와 절망으로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불가능해서 감사, 실패해도 감사, 아무리 극한 가난에 떨어져도 감사.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움직여서, 감사하면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뜨거운 감사가 용솟음쳐 넘쳐나므로 이제부터 모든 실패가 성공으로, 불가능이 가능으로, 가난이 부유로, 사망이 부활로, 생명으로 바꿔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